해도 되죠? 네. 자, 오늘은 오늘 이제 코로나가 너무 갑자기 또 심해져갖고 우리 이제 청년들이 많이 나오지 못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우리 얼른 기도하면서 우리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지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빨리 와서 우리 청년들과 같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그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함께 사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사랑으로 찬양 시작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날마다 기쁨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게 하시고
말 놓지 않은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예배하는 게 더 어려워진 이 상황 가운데에서 저희 마음을 살펴주시고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과 여기 나온 사람들과 함께 해주시고 예배 시간에 마음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면서 정말 저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음을 느낍니다.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저희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말 관계와 교류가 없어진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러가면서 사랑이 이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를 부어주시고 가정 가운데 평화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세요. 어서 빨리 우리가 함께 나와 예배드리고 서로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일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 12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네, 그럼 같이 교독하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지파인이 두처를 섬길 수 없으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네, 돈과 영생이라는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소리가 왜 이러지? 괜찮으세요? 소리? 네. 여기 히터 꺼주실 수 있나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몇 명쯤 접속했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온라인 예배도 병행해서 현장 예배랑 같이 드리는데 오늘 현장에는 한 10여 분이 와 계시고 우리 온라인에도 한 10분 정도 와 계셔야 4분이 와 계시는군요. 자, 더 좀 이렇게 들어오시고
또 그 출석 체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석 체크 해주시고 오늘은 그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16장에 있는 내용은 오늘로 이제 다 보는 거예요. 이제 지지난주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 또 오늘은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겠는데 오늘 제목 이제 돈과 영생이라는 아주 노골적인 제목을 한번 여러분 붙여봤어요. 우리가 사실 다 이제 돈을 벌면서 살아야 되고 돈과 뗄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또 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돈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자세를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하는 말씀이 16장 전체입니다. 그죠? 물질과 영생, 이것이 16장 전체에 나오는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오늘은 그 비유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읽고 또 9절부터 13절까지 쭉 읽다 보면 이 두 단락이 좀 다른 얘기로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구절이기도 해요, 사실. 갑자기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또 알아듣지 못할 그런 말씀을 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던가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 이게 불의한 청지기랑 무슨 상관인가 그런 생각이 들 만한 그런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가진 가르침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기 9절에 보시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고 말씀을 발음이 아니 마스크 끼고 하니까 이게 발음이 쉽지 않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실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런 의문이 들겠죠, 그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도 사실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과 큰 것, 그리고 11절에 불의한 재물 다음에 참된 것. 그게 뭔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죠. 12절에는 또 남의 것과 너희의 것 이런 것들이 계속 대조되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어지고 나서 13절의 결론이 뭐예요?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좀 굉장히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가 재물을 대놓고 섬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돈을 대놓고 돈을 섬기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돈을 가지고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돈이 우리 우상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9절부터 한번 살펴보면 9절에서 말하는 불의한 재물, 이것은 앞에 나왔던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연결해서 보게 되는데 이 비유에서 부자는 이 불의한 나왔었잖아요. 그죠? 이 부자, 이 청지기의 주인인 부자가 재물을 어떤 방식으로 모았다라고 했었죠? 어떤 방식으로? 사채. 그죠? 사채 쓰면 안 되죠. 그죠? 그 고리대금업 같이 이 어떤 그 가난한 곳 힘든 사람에게 어떤 일정한 양의 곡식이나 기름을 빌려주고 거기에 이자를 받는 그런 식으로 이제 돈을 모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율법에 보면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믿는 율법에 보면 이웃에게 구워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 어디에 나오냐면 22장 출애굽기 22장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 26절.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연구하다 보면 율법에 대한 말씀들이 읽다 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율법은 굉장히 차갑고 딱딱하게 느껴지는데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 26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같이 22장,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거면은 뭐 하려고 전당을 잡죠, 그죠? 돌려줄 거면. 근데 해지기 전에 돌려주래요. 그러니까 이자도 받지 말고 전당도 받지 말고 전당도 잡게 하지 말고 그냥 구워주라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웃에게는 이자를 받지 못하게 했는데 이 주인은 이자를 받아서 큰 재물을 쌓고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부자가 쌓은 재물은. 이 당시에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부자들이 유대인 공동체 안에 있던 부자들이 어떤 식으로 재산을 쌓았냐.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나오는 부자와 같은 방식으로 가난한 자들로부터 높은 이자를 받는다거나 또는 과도한 세금을 거두어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했었는데 상당히 가난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세금을 2중 3중으로 거뒀어요. 예를 들어서 뭐 로마에 내는 세금도 있었고 성전에 내는 세금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세금 명목으로 그들의 돈을 착복하여서 재물을 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세리같이 이런 사람들이 부자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돈이 많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부자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냐면 다 불의한 재물로 저렇게 쌓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당시 통용됐던 화폐가 어느 나라 화폐였을까요? 로마 화폐였는데 로마 화폐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그 밑에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로마 화폐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로마 화폐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처럼 생각을 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부자들은 뭐 로마 화폐든 무슨 화폐든 많이 들고 다녔지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인식, 돈에 대한 생각, 물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생각들이 상당히 부정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벌어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뭐 요즘 우리 청년들도 약간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그래서 재물과 부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하던 상황에서 예수님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가 이 주인이 부자가 쌓은 그 불의한 재물로 어려운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의 진 빚을 깎아주었다라면 그것이 바로 영생을 확보하는 일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죠? 이해가 되세요?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9절에 보시면 또 그 재물이 없어질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죠? 너희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 다음에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결국은 이 없어진다라는 것은 불의하게 쌓은 재물이든지 정직하게 쌓은 재물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겠어요? 언제? 그죠? 뭐 죽을 때 그거 돈 가지고 가는 거 아니고 특히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쌓았던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쌓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귄 일. 그죠? 그것으로 평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전에 얼마나 많은 돈을 쌓았느냐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귄 것. 가난한 자를 돕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눈 그 일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여 줄 것이다라는 말씀을 9절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9절의 내용을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러면 연이어서 10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자, 그러면 지극히 작은 것과 큰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 이게 대조되고 있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되고 거기에 불의한 사람이
똑같이 다른 것에도 불의하다. 이 지극히 작은 것과 큰 것의 대조는 결국 9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재물과 영생을 대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재물과 영생 중에 큰 거는 뭘까요? 네? 영생. 그죠? 지극히 작은 것은 재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좀 맞출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 그죠? 이제 예배 시간이 아니라 솔직히 얘기하면은 우리의 생각에는 돈이 더 커요. 재물이 영생보다 더 가깝고 큰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생보다는 돈이 더 유용할 때가 많죠. 솔직히, 그죠? 솔직히 돈이 더 유용할 때가 많아요. 이 세상에서 돈은 힘이고 보람이고 가치이고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도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할 때 돈이 이렇게 통장에 들어오면, 그죠? 영생보다는 돈이 더 우리에게 보람을 주고 어떤 의미를 느끼게 하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에게 돈은 영생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영생에 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사진 하나를 볼게요. 다음 사진. 네. 이게 무슨 사진인 것 같아요? 별. 또. 네? 그림 그리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그림. 그림? 아니, 사진이에요. 아니 안 돼. 그림. 사진. 스타트로 있어 뭐. 우리 여기 별 많이 달아놨는데 이거 보고 이제 별이라 그러는 사람은 아직 이렇게 천문학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도 보는 순간 이거 보석인가 별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하나하나 그 점 같은 게 이게 다 은하계예요. 은하계. 그죠? 이게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찍은 은하단이라는, 은하계가 막 모여서 은하단을 형성하는데 그 사진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사진을 보면 은하계가 한 수천 수만 개가 이 하나의 은하단을 이루게 되는데, 거기에 여기 점들이 하나하나 다 은하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하계는 항성, 태양은 항성이에요, 행성이에요? 항성, 별, 우리가 별이라고 말하는 빛을 내는 항성이 몇 개나 있을까요? 은하계 한 은하계 안에는. 수백억 개의 항성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내는 별들이 수백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은하의 크기는 또 얼마나 되냐면, 이런 점 하나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몇십만 광년이에요. 하나의 크기가, 지름이. 그러니까 빛을 쐈는데 빛의 속도로 10만 년 걸려야지 요 하나 여행을 하는 것 정도로 엄청난 크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우주 공간 안에 있는 은하계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우주의 어떤 신비로운 모습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은 지구는 얼마나 크기가 될까? 여기서 지구는 얼마나 크기가 될까? 그죠? 이런 사진을 보게 된다면 그 지구에 대한 생각이 아마 좀 바뀌게 될 거예요. 그죠? 옛날에 우주에 대해서 천문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지동설? 갑자기 헷갈리는데 갈릴레오가 천동설인가요? 지동설인가요? 죄송해요. 천문학이 발전되지 않았을 때 우리 세계관은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에요. 그죠? 지구가 가장 큰 별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된다면 지구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그 지구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작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고 영생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인데, 이 땅의 재물이라는 것은 저 하늘에 우리에게 예비된 그 영생에 비하면 얼마나 작은 것이냐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생을 모르는 자들이 이 땅에서 재물을 쌓으려고 평생을 애쓰는 모습이 예수님,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냐라는 것이죠. 이 영생과 재물에 대한 대조가 또 잘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6장에 나와요. 우리 마태복음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재물을 쌓는 그 일을 멈추고 저 하늘에 보화를 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뭐도 있다고요? 너의 마음이 있다. 너의 마음도 있다라는 것이죠. 즉 영생의 마음을 두는 자들은 이 땅에서 재물을 쌓는 일이 얼마나 작은 일인지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 진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죠. 우리가 영생을 잘 알지도 못하고 영생의 마음을 두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생보다는 영생을 확보하는 일보다 영생을 바라보고 영생의 마음을 두는 일보다 이 땅에 재물을 쌓는 일이 더 중요하고 시급하고 더 커 보인다라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영생의 마음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마치 몇천 원짜리 망원경으로 하늘의 별을 본 사람과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저 몇억 광년 떨어져 있는 은하단을 관측한 사람과는 우주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마음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땅의 재물에 마음을 둔 자와 영생의 마음을 둔 자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가치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래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게 된다면 영생에 대한 마음과 자세도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사람은 작은 것에도 충성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은 앞에서 말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영생을 알고 있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영생을 확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재물에 집착하면서 이 땅에 보물을 쌓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영생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영생에 대해서 잘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마음을 품느냐? 천국에 가서도 자기는 온갖 부하로 만든 화려한 집에서 평안하게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영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재물 쌓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죠. 하늘의 부하를 쌓는 것도. 따라서 이 땅에서 영생을 확보하는 삶,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삶에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11절에서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참된 것은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면? 참된 것. 영생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것.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 이 땅에서 영생을 확보하는 것.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 누가 영생을 너에게 주겠냐, 맡기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영생의 마음을 두지 않고 영생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은 마지막 때에 가서도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생의 마음을 두지 않고 이 땅에 재물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된다면 마지막 때에 가서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이죠. 1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주겠느냐. 그럼 여기서 남의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수리한 재물, 너희의 것은 영생. 여기서도 예수님의 생각이 완전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우리 생각에 뭐가 나의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지금 내 주머니에 또 내 통장에 들어와 있는 것은 내 것이죠. 그죠? 그 돈은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영생이라는 것은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으니까 내 것이 아니라고 여기기에 마련이에요. 사람이라.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가 가진 재물이 남의 것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너희 것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잖아요. 그게 원래는 남의 것이잖아요. 남의 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모으는 것도 남의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은 재물은 원래 남의 것이에요. 이렇게 돈은 돌고 도는 거예요. 원래부터 내게 없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우리의 기업이죠. 우리의 몫이에요. 영원한 우리의 몫이에요. 제가 뭐 한 번씩 젊은 부부들 신방을 한 번씩 가면 이 젊은 부부들이 이렇게 아파트를 다 사가지고 목사님 딱 초청해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아유, 언제 이렇게 돈을 버셔가지고 아파트 이렇게 장만하셨냐니까 이거 은행 거예요. 내게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내게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자동차 사도 은행 거잖아요. 캐피탈 거잖아요. 그죠? 할부 다 갚을 때쯤 되면 이제 차에 고장 나기 시작하고 그런 것처럼 돈은 이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고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불의의 제물로 영생을 확보하는 자들, 즉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들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 약속된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엇이 참된 것이냐? 무엇이 영원한 것이냐? 너희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되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13절에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는 이 결론의 말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냐? 참된 것이 무엇인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이 헛된 것에 마음을 둘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맛본 사람이 다시 이 땅의 재물에 집착하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이 과연 영생을 아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맛보고 그 영생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이 다시 이 땅에 있는 재물에 집착하고 이 땅에 보화를 쌓는 일에 열심을 내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과연 영생을 아는 사람인지, 영생을 맛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묻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중히 여기는 자는 재물을 경히 여기게 마련이고, 반대로 재물을 중히 여기는 사람은 영생을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영생을 맛본 자들은 자기가 가진 재물이 영생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하찮고 작은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수록,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갈수록, 우리가 영생이 무엇인지를 사모하게 되고 거기에 소망을 두게 되면 될수록 이 땅의 재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 가게 된다는 것이죠. 재물에 대해 집착하고 재물을 섬기고 돈이 최고라고 여겼던 우리의 마음들이 바뀌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감하게 자기가 가진 재물을 가난한 자와 나누게 되고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나의 재물을, 나의 돈을 기꺼이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가 누가복음 19장에 또 나와요. 이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8절. 여러분들 삭개오 이야기 하면은 여러분들 흔히 생각하는 게 그 뽕나무 나무, 요즘 무슨 나무라고 되어 있죠?
무슨 나무로 올라갔어요? 아, 돌무화과 나무. 옛날에 뽕나무였거든요. 그죠? 그 뽕나무 위로 올라와가지고 예수님을 막 기다리는 그 삭개오의 그런 순수한 마음, 아니면 막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도 아시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로운 모습만 생각하는데,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8절이에요.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리이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삭개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그죠? 내가 8절에 보면 이 삭개오의 원래 직업은 뭐예요? 세리, 앞에서 말했던 불의한 재물을 쌓았던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을 보게 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혹시나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거 율법에서 정한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자기가 도로 갚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에게 일어난 변화를 우리가 보는 거죠. 영생을 깨닫게 된 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이 땅의 재물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하늘의 부활을 쌓는 일이요, 이 땅에서 영생을 확보해 나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제와 선행이 일반적인 선행과 구제와 다른 점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보다 훨씬 더 구제도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와,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훨씬 구제도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하는 것을 간혹 보게 됩니다. 간혹이 아니라 자주 보게 되죠. 그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의 선행과 구제, 교회의 선행과 구제는 그러한 사람들의 선행과 구제보다 무엇이 다를까? 이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실 선행과 구제로 따지면은 교회보다는 NGO 단체들이 훨씬 열심히 하죠. 그죠? 그 정도로 교회가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교회의 선행과 구제는 무엇이 다르냐? 우리가 하는 선행과 구제는 바로 영생에 대한 깨달음과 그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부터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과 구제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한 마음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영생을 본 자들로서, 그 영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자들로서, 그 영생에 마음을 두는 자들로서 우리는 넉넉한 마음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가 가진 재물을 흘려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삭개오와 같이 결국 우리의 구제와 선행은 우리 자신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구제하고 선행하는 것은 그런 근본적인 변화가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에 대한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영생을 얻게 되고 그 영생을 깨닫게 된 자들로서 우리에게 가진 재물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영생을 확보하는 삶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재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다 청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 아니면 뭐 사회 초년생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직도 뭐 용돈을 받는다거나 알바를 해서 이제 좀 번다거나 뭐 이 정도겠죠. 그죠? 뭐 취직을 해서 아직은 좀 이렇게 이렇게 많은 돈은 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죠? 뭐 연봉이 뭐 억대 이런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혹시 있으면 목사님 좀 친하게 지내요. 자, 이런 대부분 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아직 엄청난 돈을 모으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씩 이 뭐 처음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초봉이라는 걸 받게 되고, 그죠? 점점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평안한 삶, 더 화려한 삶을 꿈꾸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처음 딱 이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제 내가 막 하고 싶은 거, 그죠? 이렇게 막 누구한테 이렇게 막 굴욕적으로 이렇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고 싶었던 거, 하고 싶었던 거 하게 되고, 또 연봉이 오르게 되고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면서 더 내가 누리고 더 화려한 삶을, 더 평안한 삶을 살고 싶어지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결국 돈은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최고의 가치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이미 우리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만들기는커녕 재물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고 참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은 당연히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죠?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일해서 돈 벌었는데 이 돈은 내 돈이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뭐 11조든 어떻게든 이게 헌금을 내는 이유가 뭐예요? 헌금을 내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돈 벌었으니까 교회에 좀 도움 좀 드릴게요. 이래서 드린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잖아요. 믿음의 행위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번 돈은 내 돈이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커지면서 결국 돈을 사랑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 나라와 영생과는 무관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은 신앙에 이게 좀 청년 지나서 어른들 중에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돈의 유혹에 넘어가요. 돈의 마음이 끌려서 돈을 이기지 못하고 신앙을 버리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 자체는 중립적이야. 선하고 악한 게 없어. 돈 자체가 뭐가 나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은 나쁘고 선하거나 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에요. 사실 우리에게 돈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그 욕심이 점점 커져서 재물에 대한 집착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돈이라는 것은 돈 자체가 아무 힘도 없는 것이 아니라 돈에는 힘이 있어요. 돈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에는 실제로 영적인 힘이 있어서 성경에서도 돈이라는 것은 우상으로 얘기를 하고 만모니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전서의 6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뿔이라고 말합니다. 왜 돈은 중립적인데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데 왜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뿔이라고까지 말할 필요가 있는가?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중 누구도 돈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과 집착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처음부터 자신있게 지금은 뭐 얼마 벌지 않으니까 나는 자신있게 하나님 앞에 내 어떤 그런 것들을 내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 더 많은 돈이 들어오게 되고 뭔가 더 사고 싶은 것들이 많아지고 이러게 되면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유혹을 떨쳐내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돈은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이미 불의한 재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흘려보내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목사님 훈련이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들 굉장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금액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 멀리 있는 북녘 땅에 있는 저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를 떼어서 이것보다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을 하세요.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하시고 또 여러분들 가까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먼저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금액부터. 구워줄 때 어떻게 구워주라고요? 받을 생각 하지 말고 구워주세요. 구워주면서 갚아야 돼?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을 생각 하지 말고 구워주는 훈련을 하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리해서 할 필요도 없고 멀리 있는 사람들을 도울 필요도 없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긍휼의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베풀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불의한 재물로 친구들을 사귈 때, 그 불의한 재물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요와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그 믿음의 훈련을 시작해 나아가고, 또 지금까지 하고 있다면은 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에 힘을 내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찬양하겠습니다. 네, 소원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영생을 받은 자들로서, 그 영원한 기업으로 영생을 약속받은 자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 땅의 재물을 쌓는 일보다 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에,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에 집착하며 돈으로 인한 욕심 때문에 영생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작은 금액부터라도 내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라도
그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한테 물론 친구를 사귀라는 그 말씀, 우리의 재물이 없어질 때